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음은 어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엄마의 잔소리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부 끝내고 막 들어서는 나에게 엄마가 빨리 손발 씻고 학원 갈 준비해라고 합니다. 학원에서 돌아오니 엄마가 말하기를 학교 숙제하고 밀린 학습지도 끝내야지, 할 거 다 하면 그때는 컴퓨터 해도 돼 라고 해서 밤 11시에 컴퓨터를 켜는데 엄마가 지금이 몇 시인데 컴퓨터야, 빨리 집에 안 들어가, 빨리 침대에 안 들어가 그러더랍니다. 엄마는 나만 보면 1초 안에 잔소리를 쏟아낸다. 엄마의 눈을 피해 동생 방에라도 들어가 있으면 애가 어디 가서 눈이 안 보여 하고 찾아내서는 또 잔소리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가 하라는 것만 해야 한다. 엄마는 태양, 나는 슬픈 달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엄마는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주도적인 학습이 아닌 자녀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돕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가지고 아이의 학습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교육은 우리는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자꾸 엄마 주도적, 선생님 주도적, 부모 주도적 이런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 주도적인 그런 학습으로, 교육으로 자라온 아이들은요, 자꾸 이렇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 하나도 늘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야만 이게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결국은 이 부모 의존형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타인 의존형 인간이 되어져서 마땅히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의 가치 판단, 다른 사람의 명령에 그저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습에 뛰어난 능력을 주셨어요. 학습에 뛰어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학습의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도우시기 위하여 합당한 학습의 원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운데 5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첫 번째가 여경지근의 원리. 뭐 궁금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되고, 권위의 말에 경청하게 되고, 사랑을 입게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생겨요. 상상력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모든 경외하는 것이 모든 알아야 될 지식 가운데 제일이요 시작이라는 말이 여경지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원리, 두 번째가 자기주도적인 원리, 세 번째가 꿈과 비전의 원리, 네 번째가 집중의 원리, 5번째가 신뢰의 원리입니다. 이게 집입니다. 여경지근의 원리가 기초고, 왼편 기둥이 자기주도적 학습 원리, 오른편 기둥이 꿈과 비전의 원리, 집중의 원리, 신뢰의 원리, 이렇게 해서 건강한 한 인격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단히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자율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독재자들은 하라면 해, 뭔가 마음 편한 것 같죠. 그러나 이렇게 하라면 해가지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을 준 사람을 진정 존경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늘 항상 이놈을 어떻게 꺾을까 이 생각만 하죠. 겉으로는 고분고분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상대를 진정 존중 여기고 감동을 해서 그 상대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대가 이 상대를 존중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죠. 여러분 부부간은 그래야 됩니다. 남편이 이거 하라면 해. 여러분 이래가지고서 그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 그러면 그냥 뭐 살기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평생 아내의 마음은 못 얻는 거죠. 그러다가 아내가 힘을 얻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발로 뻥.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내를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희생하면 아내의 마음을 얻어서 그 아내가 정말 자기 온 마음을 다하여 남편을 섬기죠.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당신이 지으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세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해요.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짓게 해주셨어요. 그래 네가 봐서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왜 이름 그렇게 지었어? 아니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불러주마.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 지은 걸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 이거 따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거기에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에 대한 자기의 책임까지도 하나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여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지정의를 갖춘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다니엘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살았어요. 다니엘은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있어요. 그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이 말은 바알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 히브리 왕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고 하여간 왕족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함락이 되어져요. 1차 함락이 되는 해가 주전 605년, 603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되면서 그 왕족들 일부를 끌고 가요. 그때 끌려간 포로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나이 한 20세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년이죠. 그래서 이 유대의 그 왕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서요. 그 바벨론 왕의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일을 세우려고요. 쉽게 말하면 사관학교라고 할까요? 뭐 그런 훈련생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게 되어지게 될 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바벨론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있습니다. 그거를 먹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배반할 것인지,
그거를 또 먹지 않으므로 안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억압받고 핍박받는 민족이요. 또 나라도 그렇게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정했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였대요. 뜻을 정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뜻을 정하고 세워라 가라 이러고서 지나가는 이 사람은요, 뜻을 정하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책임자인 환관장에게 나는 왕이 주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리고서 말을 하게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맞춰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더 밝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도 이 다니엘은 누부갓네살,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 여러 왕들을 섬기되 나라의 총리로 이렇게 섬기게 되죠. 어떻게 이런 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뭔가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다니엘은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강권한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강권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그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요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나라도 다니엘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방 땅, 그것도 억압받는 자로, 버림받는 신세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대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몇 번 기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헬라로 가자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피하면은 십자가 안 지을 수 있었어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렸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자원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과 그리고 창의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 내가 잡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붙잡았대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제 앞부분은 제가 이따가 드릴 말씀입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바울은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선한 일을 계획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 바울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감독의 일,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장로를 말합니다. 감독의 일을 맡으려면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추진해가는 이런 선한 일이 열매가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시키면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자는 감독이 될 수 없대요.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요만큼만 해라. 그럼 아이는 그것만 빨리 하고 마시려고 그래. 더 이상 나 다 했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요, 너 공부 다 했냐? 그럼 항상 다 했대요. 항상 다 했대요. 부모가 시킨 것 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시킨 것.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이게 안 그렇거든요. 본인이 하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찾아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거기도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또 찾아보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냥 직장에서 이렇게 맡겨준 일만 하는 사람, 늘 타인 주도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부장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관리자가 되고 임원이 되려면 자기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도 안 하지만 그냥 거기서 늘 경계선 속에서 더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여기서 들었다고 안 가면은 혼날 것 같고, 그저 요 연저리에서 이렇게 신용만 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되고요. 그런 자세로 회사 생활하면 회사에서도 누구 마음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학생이 그런 자세로 공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 진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늘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 의하여 마지못해 끌려가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담이 곰곰이 생각해서 짐승의 이름을 지었어요.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갖고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불러주셨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과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 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엄마 잔소리가 없어도 더 자기 주도적 공부해 가게 되면은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집중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라는 삶은 어떤 뜻이냐면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나는 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엄친 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열받아요. 아이들이요. 가장 싫어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열등감 생기고 조금 잘하면 우월감 생기고 몹쓸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기 주도적인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찾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감당을 해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120% 개발하는 사람이 결국은 신앙생활도 인생생활도 승리하게 되는 거지. 늘 남 비교하고 남 따라가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짓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이라는 삶은요, 독립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게 닥친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을 자기 고향 땅에서 떠나오게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게 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도 집을 떠나게 하잖아요. 야곱도 집을 떠나게 하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정든 땅을 떠나게 해요. 독립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래야 합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다들 자기 주도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기 주도적인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이 집중력이 있어요.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시켜서 하면 늘 그냥 요거 했다라는 거 말하려고 하니까 집중적이지가 않아요. 산만해. 그런데 자기 주도적인 삶은 하나를 해도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높아지게 되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공부하는 자로, 회사 생활하는 자로, 사업하는 자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처럼 내게 주신 자율성과 창의성 안에서 선한 뜻을 세워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원리, 그 학습 원리를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직장 생활하는 직장 생활에, 신앙 생활은 우리들은 신앙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행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때 왕의 신하들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이뻐하니까 셈이 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게 좀 뭡니까? 떨어뜨리려고 다니엘이 허물을 찾는데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돈도 깨끗해요. 여자도 깨끗해요. 다 어디 뭐 그냥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늘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하들이 다리오 왕한테 이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왕의 권위를 높이 세우기 위하여 왕의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는 절하지 못하게 하시고 간청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 법령을 내리시고 만약에 이 법령을 어기면은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지소서.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결국 누구 잡으려고 한 법입니까? 다니엘 잡으려는 법이에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다니엘은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요,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생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맞아요. 영락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진정 하나님 주도하에, 하나님이 주도적인 그런 삶 안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이게 열매가 맺혀지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뜻을 정하였어도 하나님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았다면, 또 자신들이 먹었던 채소 음식이 오히려 더 건강에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이 자기 주도적인 삶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이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들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뜻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삶을 주관하여 산 것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삶 안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이 뜻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시작이 주 예수께서 그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주도적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에요. 옛날에는 이거를 억지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것을 잡기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제는 하나님 주도하에 내가 주도적인 삶을 100m를 경주하는 경주자의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말이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바울의 승리의 비결, 신앙 승리의 비결, 인생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은요, 누가 나오냐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요, 12지파에게 분배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라고 기락한 그런 족속이 살아요. 그리고 성읍이 견고해요. 그래서 감히 넘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말했거든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자기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이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아무도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무섭고 두렵거든요. 싸워서 이 저성을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는 멈춰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자기가 욕심을 내서 그 성을 구한 게 아니에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주도하에서의 자기 주도적인 삶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너에게 주마. 그래서 결국 그 땅을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주세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도하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에서도 그냥 만사가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회사에 가도 그냥 월급 받을 만큼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뭐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생각 안 해요.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년 전에 사다 놓은 물건을 거기다 놓았는데 그 자리 그대로 10년 동안 있더래. 결국은 자기 손으로 치웠다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전혀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시키는 거, 너 요 페이지만큼만 해라. 그걸로 끝이에요. 또 그 다음 요걸로만큼만 해라.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뛰어난 학습 능력을 타인 주도적이 되게 되면은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 자녀에게 어떤 인생을 물려주고 오늘 있는지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 아래 자기의 주도적인 삶이 바로 나를 이끌어갈 성경의 학습 원리요, 내 자녀가 가져야 될 학습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뒤에 그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루벤스의 카리타스 로마나라는 그림입니다. 잘 보여요?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떻게 보세요? 이 젊은 그 여자의 그 젖을
아랫도리만 수의로 가린 벌거벗은 남자가 먹고 있어서 무슨 저런 그림을 저기다 걸어놨나. 유명한 누벤스의 카리타스 로마나라라는 그림인데 저 뜻이 뭐냐면요, 카리타스가 이웃사랑입니다. 로마인의 이웃사랑. 여러분, 사랑에는 에로스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또 하나 카리타스라는 이웃사랑이 있어요. 저 그림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형 선고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페로라는 딸이 있었어요. 딸은 아버지에게 면회를 갑니다. 근데 굶어 죽어야 하는 벌이기 때문에 아무 먹을 것도 갖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갑니다. 마침 이 딸은요, 출산을 하고 수유 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 뭡니까? 효심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그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거를 몰래 먹인다고 먹였는데 간수가 그거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최종 집행관이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석방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딸의 효심이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린 거죠. 제가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저 이야기도 해야 되고 어버이주일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도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는요, 이 페로라는 이 딸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아버지를 살릴까? 그래서 마침 딸로서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젖을 먹입니다. 유명한 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주도적으로, 회사 생활도 자기 주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되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안에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권 아래서 다니엘처럼 자기 주도적인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과 창의성을 힘써 사용하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진행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그런 가문,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이 어버이날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권 아래서 내가 주도하는 어떤 효심을, 어떤 효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내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학습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자기 주도적인 이런 원리 안에서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이런 자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높임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효도도 하고 이런 자세로 가정도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십니다.